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전우자와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1520년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옛날 어느 나라에 고귀하고 존귀한 왕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를 가졌고 많은 영광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 밖에는 평생 죄와 방탕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희망도 없고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귀한 왕이 이 여인을 찾아갔어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시여. 사람들은 반대하고 비웃고, 그러나 왕은 결국 이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 반지를 나누는 순간 이 여인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진 수많은 빚은 이제 왕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빚쟁이들이 왕을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하죠. 그러자 왕은 순식간에 이 빚을 다 갚아주었습니다. 왕이 가진 재산과 어떤 권세와 영광도 이 여인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인생의 소망도 없이 영원한 사망의 죽음으로 끌려가던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혼인관계,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신부로 여겨주시는 순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이 모든 이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받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맞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죠. 야, 너 죄의 누더기 입었던 때 기억나? 너는 그렇게 죄인이야?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끼어진 이 예수님과의 혼인 반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 이 믿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귀의 정죄에서도 결코 이 믿음이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기준이 무엇일까요?
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의인이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좀 악인이야,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겪어보니까 어떤 분은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또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해서 가까이 가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BBC 방송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지미 세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에 700억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며 병원에서 고아원에서 헌신하며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랬는데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서 500명이 넘는 환자들과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그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추악한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지미 세빌은 성자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공로나 이미지를 가지고 의인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1970년대 한 장로가 거리의 불황아들과 고아들을 거두어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그들을 갱생하겠다 그래가지고 국가 최대의 복지시설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에게 국가로부터 훈장도 이제 이 사람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은요, 국가의 지원비를 타내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을 납치했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학대하면서 500여 명의 사망자가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복지시설이 우리가 TV에서 종종 등장하는 형제복지원입니다. 이 설립자가 누구냐? 박인근 장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라는 사실을 내세웠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세운 공로로만 본다면 악인들도 얼마든지 의인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네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전도도 많이 했구나, 헌금도 많이 했구나, 선교도 많이 했구나, 보니까 교회도 건축했네, 야,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부르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어요.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이죠.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요,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자신들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만 놓고 보자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야,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 드리겠다라고 제물들을 남겨두었어요. 야,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 야, 참된 예배자구나. 하나님께 저렇게 훌륭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야, 정말 훌륭해.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재물을 욕심의 눈에 어두워서 탈취하기에만 급급한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신실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그야말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믿어야지 내가 판단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굳어지는 그 역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의로움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선임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있었고 또 가장 높은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죠. 근데 저보다 한참 늦게 온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후배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흉을 받지 죄송합니다. 그냥 사무실에서 게임만 열심히 하고 신방하려고 하면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 있다고 나가서는 퇴근할 때쯤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잦은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때는 이 친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할 때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선임이라고 월요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르면 또 나가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를 받는 날이 되면 그 친구와 저하고 똑같은 사례를 받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뭐냐? 남은 저렇게 그냥 좀 설렁설렁하면서도 나랑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나는 굳이 도대체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심적으로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일하는 대로 받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죠.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 이치인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겁니다. 해도 일꾼이 부족하니까 12시에 나가서 또 데려옵니다. 3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시에 일꾼들을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그 일의 시작과 끝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맞춰진다고 해요.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주인이 좀 너무하다. 포도원 주인이 그래도 조금 더 일찍 온 사람한테 많이 줘야지. 물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은 먼저 믿었다고 해서 큰 상급 받는 것도 아니다. 늦게 믿었다고 해서 도태되거나 작은 것 받는 것 아니다.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다. 이런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마땅히 큰 상급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고 너무너무 그냥 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만 놓고 보자면요, 야, 당연히 큰 상급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해서 열심히 지켰죠.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 규례도 지키기 힘든데 이 사람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그 행위로서 대단했냐면, 성경을 막 쓰다가, 우리가 성경을 쓰기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붓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딱 정돈해 놓고 몸을 다시 목욕하고 깨끗이 씻고 나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야, 이 모습만 보자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마세다 전투에서는요, 지금 막 로마 군인이 쳐들어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외적으로 보자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한 대가를 우리들에게 마땅히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 돼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상 심리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고용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만 하는 고용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어떤 신앙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셨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내가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노라,
내가 너를 그 모습 그대로 의롭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한해나 무한해나 혈기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 솟아나는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여러분 사랑과 믿음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죄사함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는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노력한 만큼 메달을 따는 것이고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내야 점수를 얻어서 상급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압박감에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 아빠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서울대에 들어가겠다고 그냥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병원에 막 실려왔어요. 그 모습을 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서울대 안 가도 괜찮단다. 마음 편히 가서 엄마 아빠는 네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해. 하나님께서도 뭔가를 열심히 해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으려는 이 우리를 위해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다. 내 아들 따라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너를 의롭게 인정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롭게 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가 이 합격점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 남을 돕는 구제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부자로 태어난 사람만 이게 얼마나 유리한 조건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에게는요, 구제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가야 되나요? 이렇게 세상이 제시하는 조건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불공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은혜였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이제 은혜라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냥 아주 그냥 죄된 모습으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탕자를 은혜로 다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아 하면서 내 딸아 하면서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탕자가 노력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7, 8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되다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추악한 모습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생각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다 아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것을 감춰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석서를 보니까 인정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림으로써 내가 뭔가를 공로를 쌓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깊으신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주간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